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1편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시간에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축복론을 생각하지요. 성경에 보면 복이란 단어는 축복보다도 상태적이고 상황 속에서 말씀하는 복이라고 합니다. 영어에서는 해피니스면 번역하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우리는 영혼, 육으로 존재되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다 채워줄 때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질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물질이 채워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잠깐입니다. 우리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욕구가 채워져야 행복하다고 합니다. 사랑과 교통이 있어야 하고 항상 관계 속에서 사귐이 있고 또 관계 속에서 사귐이 잘 되어져야 행복하다고 합니다. 또 영혼이 비어있으면 허전하고 허전함을 육과 이성으로 채우려고 하나 그러나 채워지지 않는 게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채워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채워줄 수 있다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영적인 것이 가장 먼저 채워져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져야 해결될 수 있는 게 있는데 마태복음도 보면은 우리가 먼저 그의 나를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럴 때 채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행복한 사람은 먼저 본문에서도 보면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니까 악한 사람의 길을 따르지 않고 그냥 나쁜 사람 이런 이제 선량하지 않는 사람을 따르지 않는다고 우리는 생각하나 성경에 보면 그 행복한 비결은 제일 먼저 악인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악인은 의인의 해중에도 있다고 이제 마태복음 가라지 비유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를 가려내신다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이 악인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고 이렇게 이 악인은 불신자되어 있고 또 하나님 안에도 있는 사람이 있으나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고 하나님 방식대로 살지 않는 이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비결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모든 방식은 따르면 안 된다고 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방식을 따랐을 때 자기 부인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 자신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행복의 첫 번째 단추가 끼어든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까? 왜 나에게 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지만 오늘 성경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위로부터 오는 생각에 내 자신을 철저히 복종하고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합니다. 아멘.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랑관계도 그렇다고 합니다. 사랑관계에서도 책임을 절 만한 관계가 되었을 때 책임을 져준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인 중에 들어오는 사람만 책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인의 해중에는 악인, 죄인은 들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내 자신이 의인인지 악인인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의인의 삶은 본문 6절에 있는 것 같이 의인은 인정하나 악인은 망한다고 했는데, 이 인정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라고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모든 삶을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때가 되어졌을 때 그 축복을 받아서 이어가야만 할 때 그 삶의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가 나오는데,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항우 첩지를 받는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모략을 하는 걸 발견하고, 사람들이 또 그 모략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고, 또 악인들은 다, 하만에 속한 무리들은 다 징계를 받지만은 모르드게는 보상을 받지 못했어요.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나 보면은 이스라엘을 진멸하고 또 모르드게를 이제 징계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역대 지략의 기록을 생각나서 읽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르드게에게 복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때가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을 축복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삶이냐 하면, 내가 죽어도 끝까지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으면 의인의 삶을 회복한다는 이 사실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과 11장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살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영혼은 마지막 때 한 영혼도 잃지 않고 다 살리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영광을 보지 못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때가 되었을 때 호련히 천사들이 나타나 나팔 불며 사람들을 살릴 때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고 살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방식대로 산다고 살지만 좀 비참해질 수도 있고, 또 악인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보이고, 또 우리 자신은 진짜로 비참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였고 그 행위대로 보응해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부인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신다고 합니다. 행복한 것은 다른 게 없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고 합니다. 아멘. 여기서 나오는 묵상이는 되새김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암송을 하지만은 이 묵상의 단어의 개념은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항상 살피면서 아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마음을 두는 거라고 합니다. 아멘.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살피고 생각하고 마음을 결단하는 거라고 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12절에도 보면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책임져 주신다고 아멘. 합니다.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하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아멘. 비가 내리지 않아도 그 시냇가에 흐르는 물줄기 때문에 살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아멘. 또 본문에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도 열매는 한 철에만 맺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은 오직 생명나무라고 하였는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생명나무가 되어져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보기에도 좋고 아름답고 행복해 보이는 거라고 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은 형통하다고 하였는데 이 형통이라는 것은 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가 형통하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게 형통하다라는 이 개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주음으로 그가 형통케 되었다고 창세기는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그를 형통케 되었다고 하시지만 요셉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종의 삶에서 해방되고 아버지 품에 돌아가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면 아버지 품에 가기는커녕 옥중 생활을 하게 되고, 그런데도 성경에 보면 형통케 되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를 훈련하고, 그를 계속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해서 그를 훈련하여 좋은 도구로 만들고 계시다고 합니다. 우리는 좋은 의도로 우리가 잘 될 거야. 요한일서 3장 2절처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리라, 이런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고, 하지만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를 사용하고 아름답게 쓰시기 위해서 만들어가고 계시다고 합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철을 따라 빈곤이 없다고 하는 거라고 하는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먹는 것을 얘기하는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면 가난해서 굶겨 죽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그러면 우리는 항상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까? 이것도 성경을 또 한번 보면 히스기야 시대 때 히스기야도 하나님 바라보고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는 먹을 게 없어서 문제가 생기고 나귀머리도 엄청나게 비싸게 팔리고, 심지어 죽은 자식들까지 삶아먹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가히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어려워도, 양식이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힘들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극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다. 그래서 좋은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선택하고 살아가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죽도록 내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망할 것 같지만 망하게 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6절에도 보면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악인이 아무리 잘되고 잘 살아도 잘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든 게 허사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누린 솔로몬도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복이고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 지식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노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그를 인하여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리는 이 마음이 생성되어진다고 합니다. 이 행복은 외적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채워집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죄인, 병자, 문제투성이밖에 없었지만 항상 평안하다 하셨습니다. 우리도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세상 꼴로 영향받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 방식 따라야지 내 방법대로 살면 복을 주시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4절에 보면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라고 했는데 겨는 알곡이 없는 껍질이라고 합니다. 농사 짓는 분들이 추수할 때 희지를 해서 알곡과 죽정이를 가려서 알곡은 걷어들이고 죽정이는 불살라버리게 되는데, 이 희지를 하는 목적은 알곡을 수고해서 알곡에 영양을 주기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면 나에게 복을 주려고 바람이 일어도, 바람은 성령님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셔도 내가 그 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내가 부담스러워서 썰려간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시려고 해도 그 복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 누구에게나 해와 비를 주십니다. 그 해와 비를 주었을 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실려갈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합니다. 복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준비되어지지 않아서 불편해서 복을 누릴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 주시길 원해서 아담에게도 복 주시려고 했고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도 아담을 찾았지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아담은 서늘한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엄성이 들릴 때 복을 누리지 못하고 숨어서 두려워했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누리라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시려고 할 때도 스스로 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복을 받으려고 해도 내가 그릇이 안 되어서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배가 고파서 아무리 많이 먹어도 소화할 수 있는 효소가 없으면 다 배출되고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소화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고넬료가 왜 복을 받았을까요? 고넬료는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구제, 기도로 하나님을 아는 이후부터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를 만나주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를 복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보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때가 되면 거두리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주 안에서 살게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기억해가지고 각절의 복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바람에 요동치는 물결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지면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하고 행하며 그분 안에서 살게 되면 하나님 그를 형통케 하겠다고 합니다. 5절에 있는 것 같이 악인은 심판이 견디지 못한다고 합니다. 의인도 심판, 악인도 심판을 받는데 의인의 심판은 좋은 일을 행할 때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은 복을 주려고 해도 복을 받을 수 없어서 마태복음 13장의 말씀같이 가라지의 결국은 불쏘시개, 인생의 결국은 불쏘시개 감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또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고 하는데 의인의 모임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풀 수 있고 구하면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원하는 대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삶의 방식대로 누릴 수 있는 그 무리에 소속되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소속되어 있으면 교회가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같으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이 하나님 말씀처럼 이제 되어진다고 합니다. 항상 형통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가 되어져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풀어가면 된다고 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고 입혀주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회중이 되어서 먹을 것, 입을 것 함께 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의인이 되어 주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축복을 늘 이어가는 자들 되도록 저희를 이끌어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